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반항적이고 부끄러운 본성이 십계명 앞에서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합니다. 십계명 살지 못하는 무기란 현실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우리 앞에 십계명이란 무거운 돌을 두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약되는 십계명을 주신 것은 택한 백성들과 멀어지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무거운 십계명을 주셔서 조롱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연약한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하고 또 십계명에서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에는 필요 없는 낡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답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 원리로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바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종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그곳에서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더러운 습관으로는 결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와 같은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10번째 계명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의 계명들에서 하나님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정죄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들을 제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면의 탐욕 그 자체를 금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까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탐심은 욕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갈망과 욕망 혹은 더 나은 것이나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까지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욕망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를 갖기 원했던 사라와 한나의 욕망은 바람직했습니다. 자문이 가르치는 대로 삶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계획하는 욕망도 선한 것입니다. 가정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형편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욕망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고 성을 더 충만하게 받으려는 욕망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열 번째 계명은 아무런 희망이나 꿈이나 적절한 야심이 없는 무감정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탐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욕의 성질을 규정해주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라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욕망을 비롯해서 부도덕한 권력을 묘사하는데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물을 탐하는 것과도 관련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정의를 했을 정도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탐욕을 가리켜서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탐욕스럽게 매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자주 쓰이는데 헬레니즘 철학에서 쾌락주의로 상징되는 에피큐리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쾌락이 곧 선이고 궁극의 가치이며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타락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1장 15절에서 에이타 헤 에피투미아라고 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엄밀하게 사로잡아서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온통 생각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상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건 근심하며 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과 헤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15세기 프랑스 리옹의 대주교이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경이었던 부르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르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그의 추기경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낙원에 있는 그의 분복도 버릴 용의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파리에서 이 추경직 이거를 가지고 누릴 수만 있다면 나 천국에 안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제살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선한 양심을 떠나고 싶어질 때는 그들이 탐욕이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탐욕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력하고 집요한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는 거대한 마그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땅 위로 시번 용암이 분출하게 됩니다. 이때 화산재와 화산탄, 화산가스 등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의 마그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보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유혹의 욕심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배할 경우에 우리는 이웃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탐욕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껍질 안에 들어있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도둑은 껍질에서 나온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가 몹시도 바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훔칠 기회가 생겼다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는 아주 신속히 껍질을 떼고 나와서 도둑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의 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의 탈.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탐욕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아주 그럴싸하게 위장을 했지만 사람들을 속이지만 본질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는 탐욕이라는 집요하고 강력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제사장 나를 세우기는 곧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질 것이고 이제 곧 세우기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계명의 끝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원죄의 뿌리가 탐욕에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탐스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마드에서 파생된 말인데 열망하다 혹은 탐내는 마음으로 탐욕을 유발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탐욕의 눈으로 쳐다보았을 때 하와는 그것을 소유하여서 먹고 싶은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 뿌리에는 깊고 강력한 탐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아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바이트라는 말은 장막, 저택이라는 건물로서의 뜻 외에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 재산 등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집이라는 바이터는 거주지로서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집이나 가정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그 속에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들어가는 가정이요, 가족이라는 생명 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집을 욕심내거나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위에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깁니다. 탐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라고 믿는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집으로 표현된 10번째 계명의 말씀 속에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인격이나 명예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탐내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0째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것을 탐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거나 유혹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모든 형태의 욕망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서 실제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에 악한 의도를 제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에 온전히 만족하고 이웃에 대한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마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탐욕이 갖는 죄의 이 파괴성을 알아서 그것을 억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탐욕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탐욕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시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0편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본문에서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는 무인격의 오만 방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마음에 품은 악한 정욕들을 노골적으로 뿜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에 대한 억제는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일만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모든 선한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탐욕은 은혜에게 원수가 됩니다. 탐욕은 사랑과도 원수가 됩니다. 물이 불을 끄듯이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선한 감정들을 다 꺼버립니다.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고슴도치가
폭풍과 치는 몰아치는 어느 날 토끼 굴러와서 은신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토끼들에게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가시들을 곤두세우고 쉴 수 없이 그 착하고 불쌍한 토끼들을 찔러서 마침내 굴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환심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무섭게 그것은 모든 선한 시작들을 다 질식시키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침내 모든 경건을 여러 마음에서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앞에서 방자하게 굴며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져다주는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언제나 순종이라는 목표로 이끌어가도록 모든 악한 집착과 부패한 생각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리저리 헤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탐욕을 온전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지체 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율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한 뜻을 품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한 욕망을 품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두터운 눈가리개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탐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탐욕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롯의 말처럼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탐욕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탐욕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질이나 술 취함보다 더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한 인간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탐욕 가득 찬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질주를 막고 그들의 잘못된 목표를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탐욕이란 인간의 죄성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탐욕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사람의 눈이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 깊은 굴 속에 숨어있는 탐욕이 율법에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탐욕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만큼 지극히 엄밀하게 찔러서 멸망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러운 것을 가리거나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더러움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법을 보면서 그 결과인 저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앞에 우리를 놓고 보았을 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더구나 범죄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이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십계명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와 우리 위에 내려져 있는 저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죄가 한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우리는 너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완전히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헤아리는 10,000가지의 죄조차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은 죄는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절망과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전체를 지키지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모든 고결함과 완전함을 지닌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들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 덧입혀짐으로써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전히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십계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만을 알고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모든 일을 죄가 아니라고 믿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이 교리에만 취해가지고 성모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거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심년에서 구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애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가 그것을 행할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나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써 율법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전 삶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보고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의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보다 잘 지키며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주기도문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 안에 있는 지배한 탐욕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